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인정을 합니까? 나는 인정을 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우리 유명한 말씀 구절이 하나 있죠.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22절에서 36절까지 해서 3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그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문제가 터지게 돼요. 오늘 드디어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또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할까 같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슈 기도회, 금요 기도회 지금 있는 이 멤버가 정예 멤버인 것 같아요. 그죠? 나오면 기쁘죠? 기쁜가요? 억지로 오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아닌 거죠?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동안은 세례를 누가 베풀었죠?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 세례, 제3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그 뒤에 있는 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자, 이제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3장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나중에 가보면 세례를 어떻게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땅 끝을 다니면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자, 3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4장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게 아닌 게 아닌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특별히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자, 에논이란 살렘 근처에 있는, 살렘 근처에 있다는 것은 어느 곳 근처에 있다는 것일까요? 살렘? 맞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에논에는 물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뿌듯한가요? 자, 에논에는 물이 많다는데 이 에논의 뜻이 뭐냐면 샘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샘의 근원.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 같은 사역을 동시에 보여주는 본문이 사실 없어요. 우리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사역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이 없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이 장면과 또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장면을 같이 겹쳐놨어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왜 굳이 이거를 비교하는 것일까? 자, 이것을 쓴 것에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이유 없이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여러분, 꼭 이 24절을 보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면 옥에 갇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떨 것 같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진 것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래요?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요한이 잡힌 뒤, 그러니까 옥에 갇힌 뒤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요한은 옥에 갇히면서 요한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옥에 갇히면서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자리를 이제는 내어드리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의 증언자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그래서 아직 오늘 이 요한복음에 아직 옥에 갇히지는 않았어요, 그죠?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외침으로써 이제 우리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구약을 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는 선지자로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무슨 갈등이 일어나냐?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5절에 보니까 어떤 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나와있죠. 정결예법을 두고 우리 나왔다고 그랬어요. 정결예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법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대단한 정결예법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세례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과 사역이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죠? 세례 요한은 그 이전부터 세례를 주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막 시작하셨어요. 근데 26절을 보면 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진짜인가? 그러니까 누가 주는 세례가 진짜인가? 그리고 먼저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는 세례가 진짜인가? 그러니까 누가 주는 세례가 더 죄를 사하는 힘이 셀까? 이러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모여듭니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 세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누구에게로 지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보여들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 쫓아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 간인 안드레였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도 따라가고, 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절을 보니까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온 바리새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원래는 우리가 먼저인데, 원래는 원조가 우린데, 원조는 우린데 이제 뒤에 생겨난 후발주자인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논쟁이 생겨나고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말한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도 하시는 사역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사역, 자신이 이 세례 요한이 한 사역도 누구에게로부터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비교를 너무나도 잘하죠. 뭔가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는 누구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 될 때, 우리도 안 될 때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누군가가 축복을 받거나 혹여나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시기 질투, 우리 모두가 축하해 줘야 되는데 시기 질투, 맞아, 동생이 태어났을 때 하는 시기 질투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또한 다른 일들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세상 밖으로 법정으로 나가서 고소와 그러한 것들이, 고발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되고 흥할 때에 질투와 시기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사역도 여기까지라는 것을 순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한번 또 하나 찾아볼래요? 마가복음 9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전하든지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든지 그곳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거예요. 이 마음이 또 그에게 있었던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이 인정한 거예요. 28절로 오늘 본문 28절로 돌아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 대신 그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증언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할 수 없었을걸요. 야, 그래, 야, 누가 나갔냐, 어떤 놈이 도대체 나간 거야, 야, 한번 조사해봐.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야, 몰래라도 그곳에 집회 참석한 사람, 야, 명단 다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야말로 진짜 그분은 이제는 드러내야 될, 너네들이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야 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 그런데 뜬금없이 29절에서 이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유대 결혼식 갑자기 등장해요. 뜬금없이. 뭐 세례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게 들어오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대 결혼식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보고 있죠, 그죠? 유대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으로 누구의 집에서 하냐면 신랑의 집에서 해요. 정혼을 하면 이제 떨어져요. 1년간. 왜 1년간 떨어지냐면 이 신랑의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서 신랑은 무엇을 지냐면 신부와 함께 같이 살 집을 짓게 돼요.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집을 아무리 빨리 지었다 해도 결혼을 할 시기는 누구만 알고 있냐면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그날 밤이라도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부를 데려간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결혼식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똑똑하다, 그죠? 조금 이제 안다고. 자, 그런데 날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부를 데려오도록 말하는 그 순간부터 결혼식 시작되는데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예요. 이 신랑의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29절에 보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러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중하게 친구의 신부 집에 가서 신랑 집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부의 집까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을 이 사람이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집에 데리고 오면 하룻밤을 보내겠죠, 그죠? 하룻밤을 보내고 나오는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신부는 정결하였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누가 사람들에게 외치냐면 이 신랑의 친구가 외치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하는 이 기쁨으로 나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부로서 하는데 그 하나의 부부로서의 연합,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그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세례 요한이. 요한이 그 역할을 자신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 말을 하고 멋지게 물러나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은 분명히 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딱 이렇게 한마디 딱 날리고 멋지게 퇴임하는가. 자신이 사라지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내는 것을 마땅하게 받아들였어요. 여기 보니까 흥하여야 하고 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채양이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성경을 나중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올 거야. 뭐냐면 흥하여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뭐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이 말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말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중에 퇴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라지는 연습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나요? 조용히 없어지는 것도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물러날 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책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가 자기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자,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1절을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나요? 아니요, 다 약점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위에 올라가려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삶으로 나타내 보내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구석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참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180도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진짜 참되다고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나이가 50 넘어서 40 넘어서 성령을 받으면 절대 변화가 안 된다고. 성령은 받았지만 그 성격까지는 변화 못 시킨다고. 아니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을 온전히 체험했다라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똑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야. 왜 변함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정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35절 3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35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구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면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조금 높아지면, 내가 잘 되면 만물을 다 내 발 아래로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잘 풀리는 것 같다. 아, 내가 잘해서 그렇지 하고 만물 아래, 내 발 아래에 놓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누구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같이 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나요?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봤어요? 나는 인정합니까? 였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청소기도 밀면서 생각해 보고, 밀대를 밀면서도 생각해 보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갈까?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과하게 인정해서 문제야. 인정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정을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야. 인정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 너무 과하게 인정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인정하지 마. 그리고 인정 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나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나의 아집을 꺾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았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마치려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과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할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지금 가고 있나요? 어떤 것 같나요? 명확하게 알고 가면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 하나님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구하고 간구하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